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만을 복음을 들게 시작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얘기한 것은 내가 다른 일하는 것이나 다른 일하는 것이여 대체하지 않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냥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적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무궁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는 참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생활 습관이고 하니 옛날에는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도 항상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왜 누구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한 20살 때였나 됐을 것 같아요. 고속버스를 타고 멀리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는데 내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골초가 앉았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때 참 옆에 앉은 사람에게 그때 저는 이제 나이 20대니까 아직 나이가 좀 이제 적은 편이었고 상대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앉았거든요. 5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신히 제가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암만 지금보다도 이제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하루 한나절 새에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다행이죠. 그런 사람하고 그냥 몇 날 며칠 같이 여행을 한다면 그거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KTX도 없고 비행기는 물론 없고 승용차도 없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면 어떻게 여행해야 되냐 하면은 9박 10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같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같이 가는 사람이 좋아야 여행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서 출발했느냐? 안디옥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안디옥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우리가 지도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고 요즘 같으면요 차 타고 가면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한참을 걸려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누구와 같이 동행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자세히 보세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누가 나오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이제 14년 후에 나오잖아요. 이걸 보니까 14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걸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14년 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을 5번 방문했던 것으로 최소한 5번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방문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5번은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제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막 열심히 활약을 하고 사도행전 11장 사건입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다. 그 당시에는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오면 기근이죠. 근데 이제 부조금을 가지고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렀다는 기록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두 번째 방문이 돼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언제 또 예루살렘 방문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회심 보통 한 33년에서 35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4년 계산하면 딱 나오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냐, 내지는 강요해야 될 사항이냐, 유대인들은 강요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겠지요. 아니냐, 이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야고보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야고보 장로님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회를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할례를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하거나 뭐 우리가 지게오는 율법의 규례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다만 이제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조항만 정해놓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정해도 좋다. 그렇게 할 때 이방인의 입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좀 이것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건이에요. 바로 2장 1절의 사건이 그때입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이제 바로 디도와 바나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딱 1절만 생각해 볼 거예요. 1절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울과 함께 갔었던 바나바와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달리 말하면 우리 주변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제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서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수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참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그런 좋은 인복을 누리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바나바 같은 친구를 내 곁에 두십시오. 이것도 하나 기도 제목이 되겠고요. 내가 바나바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디도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이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바나바와 디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자, 집안은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섬기고 구약시대 때로 거슬러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가풍을 가진 집안입니다. 레위족인데,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구브로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어떤 다른 이방 땅에 이민 가서 살던 사람입니다. 이를 하는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헬라어나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 가서 자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은 미국 문화나 미국 언어가 한국어보다도 더 익숙합니다. 그게 모국어가 영어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바나바가 그만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이름인데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바나바만 보면 그 요셉이라고 함으로 바나바 형제,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장로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 하나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자, 정말 바나바가 얼마나 남들을 잘 위로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었냐 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1차 방문했을 때 일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전환하잖아요. 네가 나를 갖게 하냐? 그런 예수님 만나고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내 사명이 그거다 하고 다메섹에 가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한다고 하니까 자, 그 말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자가 죽이던 사람,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거기서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자를 죽이는 데 가라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어이구, 세상에 예수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저게 좀 이제 큰 스님이 교회 집사님이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일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못 믿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혹시 위장전향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누가 예수 믿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다메섹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 사도를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내가 이 사람 알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거든. 무게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 압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진짜입니다. 그 사람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형제입니다. 바나바가 믿어주고 보증해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사도들이 바울 사도의 회심을 인정하고 형제로 받아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막 싸고 돌면 바나바도 좀 고깝게 볼 수 있죠. 저 사람 이상하네. 바울한테 뇌물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이 사람을 안다. 난 이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이것이 위로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믿어주는 사람 되도록 하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게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강력하게 바울 사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격이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나바는 가만히 보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전체를 종합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굽히지 않고 이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굽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 믿어주는 사람 얼마나 든든할까요?
두 번째로 이 바나바는 이제 혼자서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다른 사람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소개시켜준 다음에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지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민들레시처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꽃 피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까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박해받아서 교회가 다 그냥 망할 줄 알았는데 흩어진 우리 형제들이 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누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나바 형제입니다. 바나바도 사도라는 표현을 써서요. 사도행전에 바나바 사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구부로. 그는 헬라 언어 그리고 헬라 문화를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이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가르치기에는 쉽게 말하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선교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이에요. 바나바 보냅시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를 찾아서 바울 사도는 자기 고향 다소에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를 찾아서 당신도 나와 똑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다소 지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거든요. 당신도 나도 서로 비슷한 배경을 가졌는데 우리 이방인들 전도하러 간다는데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앞장서고 바울이 뒤따라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상익 비전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셨는지 안디옥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기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파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3장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혼비를 이루어서 안디옥에서 막 사역을 같이 하다가 또 두 사람이 너무 그냥 이제 호흡이 잘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더니 둘이 또 짝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전도 여행 하루 이틀 간 거 아니잖아요. 2년 전도 여행, 2년 내지 3년이라고 보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쫙 다녔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으면은 그렇게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요. 바울도 좋은 사람이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많이 알려졌죠. 바나바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되어주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거의 저하고 20년 넘게 같이 지낸 분들이거든요. 참 변함없이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거는 참 이제 목회자로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고마워요.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사라고 믿어주고 여러 가지 보면은 난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은 모자란 점이 많은데 혼자서 그러는 거죠. 혼자에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난 모자란 점들이 많은데 그래도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동역자로 같이 교회를 세워갔으니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참 고마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서로 그렇게 고맙게 믿어주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바나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뭐 그가 위로의 사람 그런 얘기를 했고요, 보증했었던 일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가 동역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독불장군처럼 내가 그냥 뭐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으니까 나 혼자 파송받았다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로 왔어, 다 내 말 들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후배, 신앙적으로는 후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죠, 또 데리고 와서 같이서 푹 살려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낼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사람을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 사람을 되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상담도 지시적 상담이거든요. 이렇게 상담은 이렇게 해 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게 지시적 상담입니다. 이제 그 크리스찬 상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시적 상담, 또 하나는 이제 이 말을 들어줌으로 상대가 해답을 찾도록 하는 상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바나바의 경우에는 기다려서 그 사람이 깨닫고 변하도록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지시해서 가르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낫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가 마가 요한 우리 생질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데리고 갔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말하자면 돌아서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선교여행 같은데요, 사람이 들어온 자국은 표시가 안 나는데 빠진 자국은 굉장히 크게 표시가 나는 법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마가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던 집이 마가 요한네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열흘 동안 같이 기도했죠. 그러면 거기 쉴 수 있는 장소,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소, 이것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 저택을 가진 집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부잣집 노령님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험한 그냥 선교여행 다니면서 거친 밥을 먹고 잠자리 불편하고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는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 하는데 이제 바나바 또 그러는 거예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안 된다. 그래서 둘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대로 신라 데리고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그 다음 성경에서는 말해주지를 않아요. 아마도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늘 바울 곁에 있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 중심으로 어쨌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마도 바나바도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쨌든 간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있은 후에 한 14년 정도가 흘러서 14년 정도, 주 6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쯤 되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순교할 그 시기쯤 되어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오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겉옷을 좀 가지고 달라. 여러분,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냐 하면요, 참 눈물겨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불 덮고 잘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옷이 이불이에요. 그 감옥에서 뭐 거기서 히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기 파넬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로마 감옥에서 추우니까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을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이런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은 이제 책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책이 뭡니까? 가죽 그 양피지에 쓴 가죽에 늘 말은 그 책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그 책을 좀 가져다 달라.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 했어요. 목마르게.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한 게 있는데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다름이 아니고 바로 마가를 내게 좀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눈물 날 만한 일이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서의 유언 같은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거기에 보니까 하는 얘기가 가져다 달라는 겉옷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 책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나 마가 보고 싶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마가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아들 보고 싶어. 마가 좀 보고 싶고 좀 데리고 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십몇 년 사이의 세월 동안 마가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마가는 어떻게 됐냐면요. 베드로 사도의 조선으로서 됐어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그냥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마가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젊은 날에 같이 고생했었던 그러나 철모르고 돌아섰던 그 마가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아들아 마가 좀 데리고 와. 나 마가 보고 싶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바울 사도가 마가를 좀 데리고 와. 그게 좀 보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구나. 그 세월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마가를 만지셨구나. 마가를 만들어 가셨구나.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가 완성될 때까지 한 발 뒤에 서서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 사랑방에 사랑하는 사랑방원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 너 왜 이거 못해? 그리고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한 발 서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 사람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나바의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결혼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할까,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걸어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뒤에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가. 마치 어머니처럼 한 걸음 뒤에서 마가가 그 자리에 마가답게 되도록 그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번신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도관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가져다 줬습니다. 왜 가져다 줬냐면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방송하게 일어나게 된 게,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밭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막 돈을 받아서 막 그렇게 이제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가지고 왔지요.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대단한 분이야. 바나바 말하자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장로님 감이야. 바나바 장로님,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이 죽어버릴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 가서,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파견 가서 그 이방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리로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겸손한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나바와 바울, 사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져 버려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바나바 앞서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교회에서 제가 내 후배인데 저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이해하시는 말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에서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내가 장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투표를 하는데 꼭 그 상황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고 딴 데 가서 교회 개척한다 그럴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의 리더십 하에 바나바가 그대로 따라다녀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못할 일입니다. 그게 바나바의 인격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꿔 말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우리 사랑방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두각을 나타내고 신앙생활 잘할 때 내가 차라리 그 사람한테 방장시켜주고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철학의 아버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학을 집대성한 그런 그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교부가 있었는데 그의 제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기독교의 덕 중에서 제일 큰 덕이 무엇입니까? 답변하기를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그분 대답이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목을 들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최고야, 나 아니면 교회 무너져.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웃음소리가 나고 화목하게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진을 만날 때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화평합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기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가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도망간 노예를 가리켜서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바울 사도의 아들이 또 되는 셈이겠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그냥 내 아들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던 사람은 보면 두 사람인데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입니다. 디도.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좀 달라요. 디모데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버지 쪽의 혈통을 많이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아버지 성 따라가잖아요. 이게 반만 맞는 건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어머니의 혈통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는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품에 안고 젖 먹이고 말 배우고 그냥 걸음마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가르쳐준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정신을 이제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물려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완전 유대인입니다. 근데 디도는 생판 헬라인입니다. 생판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3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둘 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할 때 우리에게 알려진 교회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테니까 알려진 교회 가운데서 제일 바울 사도가 골치 아파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아마 1, 2위를 뽑는다면은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하고 서로 그냥 쌍벽을 이룰 겁니다.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픈 현안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눈만 뜨면 고린도 교회는 막 싸우는 겁니다. 누구 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시끄럽던 교회가 또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복잡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설교를 하기도 하죠, 제가.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하는 것처럼 그 음란의 문제, 거기다가 결혼해서 이혼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문제, 교인들끼리 막 법원에 재판을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머리를 갖다 길러야 되냐 아니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당시에 이제 풍습입니다. 그런 문제들, 별 문제들이 다 이렇게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문제도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이제 회중 예배에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방언을 하지 않나? 여러분이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데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준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회중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랄랄랄라 따다다다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사돈이 그런 사람인 모양이에요. 무조건 병원에 병문안을 와서 이제 그 사돈이니까 병문안을 왔죠. 그래서 병문안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그 사람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도교단 목사입니다. 그때 막 손을 얹고 막 그냥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해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대. 같은 명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좀 이상한 거. 뭐 이제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방언 표현은 마음껏 하십시오. 혼자 해도 되고. 그런데 대표기도에서 막 이러면 올라가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바울사가 눈물로 편지를 쓰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누구에게 들려보냈냐 하면은 아마도 디모데에게 들려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디모데가 갔어요. 아들이니까. 이렇게 주면서 선생님이 이거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디모데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선이 가늘고 또 좀 마음도 약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 또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또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라 누굴 보냈냐면 누굴 보냈겠습니까? 디도 자네가 한번 가보게. 그 디모데에 가서 디모데 말도 안 듣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데 자네가 한번 가보게. 이 디도가요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좀 선이 좀 굵고 좀 뭐랄까 행정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디도가 그 편지 읽어주고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디도가 가지고 와서 디모데 그 고린도교에 전해준 편지가 지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없어요. 안타깝죠. 누군가가 바울 사도가 썼던 편지가 중간 편지가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학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거기서 막 박사 논문 쓴 사람들이 수백 명 생겨날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러나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흔적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복잡한 그 고린도 교회를 평정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 골치 아픈 교회를 가서 지금 바울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낸 거죠. 가서 평정시키고 그 교회가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잠깐 이거 편지 하나 좀 더 전해줘. 그러고서 확 써가지고 그게 고린도후서죠. 빌려줘서 고린도 교회까지 전하죠. 이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디도가 언제 바울 사도의 그 어려운 일을 맡아줬냐 하면요. 디도서라고 있죠. 디도서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디도가 뭐 하다가 뭐 할 때 쓴 편지인가 하면 크레타섬, 그레데 섬이죠.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 사람들이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보통 바닷가에, 부산도 바닷가기는 한데 부산 사람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의 기질이 좀 억세고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렇다 그래요. 요즘에야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촌 마을 같은 데는 시간이 지나면 과부만 남는 데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게 아니니까 배 타고 나가면 누구네 옆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누구네 남편이 어떻게 됐대 이런 게 이제 그런 모촌이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하여간 사람들이 억세고 좀 그렇다고 하는데 크레타 섬, 그레데 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 복음을 썼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에 있는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또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말하자면 해결사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일을 자네가 가서 좀 이런 일들을 해다오. 그러면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도가 바울 사도와 동역을 하면서 여행길을 같이 가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저는 디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도는 이랬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은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왜 이 디모데 사도가 바울 사도가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것만 맡겨주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을까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필이면 나한테 일 맡겨줬는데 우리 사랑방에는 골치 아픈 사람만 뽑아서 목사님이 보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은 투기잖아요. 우리가 다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들을 잘 하신 분들이 여기 계셔도 참 감사한데, 왜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내가 참 고분고분하고 참 좋은데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억세고 그냥 뭐 고집도 세고 이럴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왜 우리 남편은 저 모양일까? 도무지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어떤 목사님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분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교회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딴 데 보내주십시오. 가난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를 좀 딴 데 보내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합니다. 아니면 나를 다른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 나 여기서 도저히 목회 못하겠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네, 기도를 하찮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안 보내주시고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 사람은 다른 데 어디도 가지 못한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나는 감당 못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네가 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바꿔먹었대요. 목사님이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 부산 사람 아니에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 마음속에 너 아니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 아니면 저 사람을 안고 갈 사람이 없어. 저 사람. 네가 안고 가야. 네가 할 만해.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고쳐먹고 사랑하고 안고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옛날 이야기를 갖다 책에 써놓은 거죠. 그분이 설교하면서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면서 맞다 그러면서 공감했습니다. 저런 사람 그냥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상한 교회에 골치 아픈 교회만 뒷정리 안 하고 바울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냥 해결사고 또 이제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냐 나는 아니죠. 기도는 그 일이지만 묵묵히 감당해서 그 섬에서도 그 거친 사람들하고 목회를 해내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기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기도 같은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함께 웃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